우리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은 마지막 종말의 말씀입니다. 오늘 열천 예비를 말씀하시면서 1절에 그때의 천국은에서 천국뷰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신랑과 신부, 오늘 예수님을 신랑으로 또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신랑을 맞이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우리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결혼하는 모습을 비슷하게 보면은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성경 말씀이 어디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와 똑같은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막연히 생각합니다만 마치 부모들이 자식을 생각하는 것만큼 아니 그것 이상으로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 비슷하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해서 오늘 준비된 신앙 가짜 혹은 신부의 신앙이라. 자, 신랑 신부가 있는데 결혼하려면 신부는 무슨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한 서너 가지 하려고 합니다. 저를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섯은 미련한 사람, 다섯은 슬기 있는 자 해서를 신랑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처녀는 어떤 사람이냐. 좀 더 진보한다면 신랑 대신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처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 모두가 다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주님이 사실은 오셔도 정말 우리가 신부로서의 그분을 맞이할 수 있을까? 막상 말들은 무슨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냥 정작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수 있을까? 왜 오늘 신부로서의 준비가 안 되면 자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신부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부끄러운 거죠. 신랑은 입장했는데 신부가 준비 안 돼서 그때 가서 막 드레스를 입으러 다니고 그때 가서 말이죠 무슨 꽃을 준비하고 있으면 이거 부끄러운 사람이죠.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슬기로운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군가. 자 오늘 전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 보시죠. 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서 구분되는가 하면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뭐하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있습니다. 등은 똑같이 들었어요. 열 처녀가 다 똑같이 등을 들었는데 미련한 것들은 어떻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등은 그냥 그 당시에는 불이 켜졌어. 등에 기본적인 기름이 있으니까 등에 불은 들어왔는데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름이 타버리면 그 다음엔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 근데 슬기로운 사람은 누구냐?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왔다 해서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다. 자, 슬기로운 사람이 누구냐? 준비된 사람이 준비된 사람. 자, 오늘 등불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등불. 자, 등불을 준비했는데 등잔은 똑같이 준비했습니다. 똑같이 등잔을 준비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걸 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밤에 합니다. 우리처럼 대낮에 주로 11시에서 11시 끝나서 밥 먹고 하는 그게 아니라 그들은 주로 저녁 때 정해져 있잖아요. 언제 어느 때 신랑이 올지 모르는 저녁 몇 시인지 몰라요. 다만 몇 월 며칠 저녁이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신랑이 밤에 올지 온 깊은 밤에 올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혹시나 늦게 오면 어떡하나 해서 등을 준비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똑같이 등을 준비하고 미련한 사람은 똑같이 등을 준비했지만 그러나 등잔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준비된 신앙, 여러분과 저에게 준비된 신앙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하시는 목사님이 열을 받았는지 계속해서 예배를 이야기했어요. 예배, 준비된 예배 하는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미 준비할 때부터 시험 보는 당일도 준비하지만 이미 준비된 사람들은 시험이 걱정 없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것들, 그러니까 어때요? 자, 시험이 내일 모레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걱정 없어요. 내일이 오든 모레가 오든 언제 갑자기 뭐가 바뀔지 모르도록 걱정 없어요. 그러나 준비 안 된 것들은 꼭 걱정을 해. 왜? 본인이 준비됐으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준비된 신앙이다.
무엇도 등잔도 준비했고 무엇도 준비했다? 기름도 준비했다. 다시 말해 기름을 채워서 준비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의 비유죠. 두 번째 보니까 또 하나가 있는데 다시 말씀 보죠 여러분. 5절 말씀입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합니다. 5절 신랑이 늦었어요. 몇 시인지 모르니까 그냥 오늘 저녁 오늘 밤이다 했지 정확한 시간이 없으니까 마냥 기다립니다. 근데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했어요. 자, 졸며 잘세 한 것처럼 다라고 그랬어요. 10명의 처녀가 다 잠들어 버린 거예요. 너는 특별히 너는 눈을 뜨고 있고 너는 자고가 아니라 누구나 다 잘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기도를 쉴 수도 있고 누구나 다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왜? 오늘 신랑이 더디 오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다 잔 거예요. 두 번째,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기다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좋을 수 있다. 누구나 잘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이 어느 때냐? 주님 말씀하기를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다 말합니다. 지금은 깨있다가 잘 때가 아니라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지금은 자던 사람도 깨나야 한다. 자, 오늘 신랑이 더디 오니까 그 사람이 다 자는 것처럼 누구나 시험 들 수 있어요. 목사인 나도 시험 들 수 있고 여러분도 시험 들 수 있고 누구나 다 똑같이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험을 뭐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시험은 다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이기느냐 지느냐 여기 다른 거예요. 오늘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오늘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신랑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참 우리 피차에 우리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까 전 참 하는 게 감사해요. 왜? 서 있으니까 난 좋을 수가 없잖아. 여러분들 보면 참 어떤 때는 안타까워 죽겠어. 막 모임 막 넘어가 반쯤 넘어가서 그러면 새벽에 그냥 자오지 말고 근데 새벽 예배 열심히 나가가지고 또 앉자마자 또 입신해가지고 끝날 때는 완전히 가버리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이렇게 흔드니 이게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참 졸린 거 물론 다 졸려요. 누구나 새벽 예배 나면 졸립지. 그러나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이 뭐냐? 신앙은 참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내가 믿음들에 참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이럴 때 조는 건 또 뭐야? 하필이면 여름할 때 또 조는 사람은 난 이유를 모르겠어. 난 떠들어 난 잘 테니까 하는 것 같아요. 자기야 졸린 건 참 못 말려요. 그 눈이 얼마나 무거운지 내가 이해가 돼. 그러나 뭐라고요?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다. 왜? 지금 마지막 시대니까 지금 계속 자면 넌 끝나는 거야. 누구나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겨야 합니다. 오늘 지혜로운 사람 누구냐? 다 똑같이 졸며 잘세했어요. 졸며 잘세. 자, 세 번째 보니까 오늘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자, 처음엔 다 같이 똑같이 등잔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며 졸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똑같이 처음엔 불이 켜 있었는데 다 등잔의 기름이 타버린 겁니다. 이때 신랑이 왔다 하는 소리 들으니까 졸다가 깨서 슬기로운 처녀는 자기가 다른 병에 준비했던 기름을 다시 부어서 다시 등불을 밝혔습니다.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똑같이 등잔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다 타버리고 나니까 그때 가서 기름을 사러 가니 그때 가서 기름을 준비하니 누구도 기름을 준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이게 보니까 여러분 충만한 신앙 껍데기의 믿음으로 안 됩니다. 껍데기 직분만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래 믿은 경력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그렇게 껍데기 같은 믿음 혹은 직분을 가지고 자랑하는 믿음 혹은 오래 믿은 믿음을 가지고는 마지막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 똑같이 등은 가졌어요. 등잔은 가졌습니다. 근데 기름은 타버렸는데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원래 속이 비면 어때요? 말이 많아. 원래 속이 차면 여러분 소리도 안 나. 근데 속이 다 벼버리면 어때요? 굴러가는 소리가 큰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속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도 없어. 여러분처럼 그냥 목사가 뭐라고 그래도 그냥 입을 다물고 자든지 말든지 말이 없어요. 근데 어때요? 콕 속이 벼버리면 내 생각은 없고 네 생각이 내가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속이 빈 사람이에요. 여러분 충만하면 말이 없어. 충만하면 말하지 않습니다. 충만하면 어때요? 속이 가득 찼기 때문에 시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자, 오늘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의 그 기차들 보세요. 화물차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나라 기차들은 길어봐야 한 20칸 정도 달고 다니면 많이 달아요. 한 20칸 정도 달고 다니면 그냥 그것도 길다고 그러는데, 미국 가보세요. 한 80칸씩 달아요, 80칸. 얼마나 긴지 말이죠. 가서 화물칸을 달았는데 보통 50개, 60개씩 달아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에 있는 기관차가 힘이 좋으니까 많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기관차가 힘이 좋으니까 뒤에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는 칼을 단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목사가 힘이 있으면 교인도 더 끌고 다닐 수 있고, 교구 목사가 힘이 있으면 교구원들도 봉사를 끌고 다닐 수 있고, 구역장이 힘이 있으면, 교구장이 힘이 있으면 자기 구역원들도 어때요? 전부 다 챙기면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어떤 차는 달랑 지 머리만 간다? 똑같은 기차인데 앞에 자기 혼자 덜렁덜렁 가는 거예요. 뒤는 아무것도 없어. 왜? 끌 수 있는 힘이 없어 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충만해야,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내가 믿음이 충만하고 신앙이 충만해야 남들을, 그 사람을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거지, 내가 속이 비고 내가 믿음이 비면 아무도 끌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혼자 다니는 거예요. 혼자 다니면서 떠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냐 이것인데, 바로 누군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충만한 신앙만이 마지막 시대 신랑을 맞이해요. 자, 우리 네 번째 보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 한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5처녀, 10처녀 중에서 5명은 지혜로운 사람, 5명은 미련한 사람. 자, 슬기로운 신앙은 뭐냐?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이 잘 때인지 깰 때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금이 내가 잘 때냐 깰 때냐, 내가 지금이 놓을 때냐, 지금 뭐 할 때냐.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4단계 격상되는데 지금 놀러 갈 때냐, 지금 뭐 할 때냐, 이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이고 잘 됐다, 뭐 코로나 뭐고 간에 여름 됐으니까 놀러 가야 돼, 이거는 멍청한 사람이에요. 멍청한 사람. 지금이 어느 때인가, 잠잘 때인가 깰 때인가. 오늘 그들이 모두가 다 똑같이 신랑 기다렸어요. 목적은 하나예요. 신랑을 기다렸다. 방법도 똑같았어요. 다 똑같이 등을 들었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준비된 신앙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 따라서 등은 똑같았지만 기름을 준비했냐 못했냐예요. 또 나중에 자 신랑이 왔다 하니까 그때 똑같이 깼어요. 깼는데 어때요? 깼는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지금이 어느 때인가 시기를 알아야 돼. 시기를 알아야 한다. 지금이 우리가 뭐 할 때인가 시기를 알아야 한다. 그래 여러분, 제가 주일날 여러분 설교하잖아요. 설교를 하지만 그러나 듣는 사람마다 틀려요. 지금 전 목사가 무슨 의도로 얘기하는 걸까? 여러분 적어도 여기까지는 가야 돼. 아, 우리 목사가 지금 저런 얘기를 했구나. 근데 왜 하필이면 저 얘기를 했을까? 이 두꺼운 성경 속에서 왜 하필이면 왜 그 설교를 했을까? 여러분, 그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요. 들으면서 기껏하는 소리가 아유, 이건 김 집사가 되는데 안 나왔네. 아유, 이건 우리 며느리가 되는데 안 나왔네. 이게 아니라 지금 왜 하필이면 저 목사님이 저 말을 좀 꺼냈을까 하는, 여러분 지금 그거를 알 수 있는 분별력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목사가 할 일 없이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겠어요? 아무것도 의미 없는 이야기를 갖다 하나 꺼내가지고 하겠어요? 아니, 뭔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하필이면 이 많은 절충 중에서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살을 붙여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요. 다만 김 집사, 박 집사, 최 장로 이렇게 말을 못할 뿐이지 그 속에는 뭐예요? 여러분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하, 이게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자, 끄떡끄떡거려봐. 오늘은 좀 눈 좀 제발 부탁이야 좀 떠줘. 눈이 작은 사람도 좀 이렇게 좀 걸려보고. 하긴 뭐 눈통이가 부은 건 도리가 없어. 나 과거에 우리 부목사님 한 명 중에요, 눈통이가 부은 목사가 있었어요. 내가 볼 땐 매일 졸는 것 같아. 왜? 눈이 부었으니까 항상 또 끝에 가서 앉아요. 그래서 여러 번 불렀네. 일부 때도 목사님 나가서 세수하고 와. 왜요? 졸지 말고 세수하고 와.
심지어 이렇게 불렀어요. 얼마나 부인도 안타까웠을까. 근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눈탱이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자는 것 같잖아. 여러분 눈 좀 떠. 눈 좀 떠. 자,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해요. 슬기로운 신앙이 뭐냐.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아야 한다. 잘 때인지 먹을 때인지 놓을 때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슬기로운 신앙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지금 어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고 있을까? 아,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고 있을까? 하고 오늘 그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하필이면 많은 말씀 중에 정화를 하고 있을까? 어떤 사람은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은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인들도 종류가 많잖아요. 뭐 다 똑같이 여러분처럼 다 우리가 기계를 찍어내지 않았으니까 생각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생각은 달라요. 다 모양새도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의미가 무엇인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천국을 말하면서 천국을 비유하면서 열처녀비로 합니다. 자, 신랑과 신부를 왜 비교를 하면서 자, 신랑을 맞이할 열처녀는 이렇게 해야 한다 하면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준비된 신앙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앙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기름을 찬 것처럼 충만한 신앙이 돼야 되고, 네 번째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신앙인이 돼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미리 말씀합니다만 여러분 여기 열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자, 이거 그렇게 신부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왜? 자, 어떤 사람이 저기 파주 문산에 말이죠. 이건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감리교 어떤 권사님 남편이 군인이었었는데 바람을 폈어요. 그러다 걸렸어요. 그래갖고 부대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부대에서도 그렇게 되면 쫓겨나잖아. 그래서 불명예 제대를 했어요. 집에 난리가 났죠. 왜? 그 사람은 교회는 안 나오지만 그러나 부인 권사가 보니까 세상에 기가 막히잖아. 왜? 남편이 상사인데 가서 온갖 짓 하다가 다 걸려가지고 저렇게 됐으니 동네 창피하고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까지 가다가 그래도 권사니까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당신 용서할 테니까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래서 할 수 없이 끌려갔어요. 근데 가는데 마냥 가자는 얘기 못하고 나랑 3번만 가자, 3번만. 그래서 알았어 하고 3번 가고 용서하기도 하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하필이면 주일날 설교가 뭐냐면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가만히 있다 보니까 신랑을 맞으러 10명의 처녀가 나갔다? 그러면 신랑은 하나인데 그러면 신부가 10명이냐? 난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세상에 난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갖고 집에 가서 앉아서 이야기합니다. 난 여보 교회 참 잘 갔어. 왜? 은혜 받았어. 그러니까 은혜 받았어. 오늘 보니까 세상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 신랑은 하는데 신부가 10명이래.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 무식하다고 그래요. 신랑이 10명이 아니라 오늘 신랑을 맞이하는 들러리를 세운 사람이 10명이에요. 들러리가. 누가? 어디 가서 제발 부탁이요. 어디 가서 신부가 열이라고 그러지 마. 그렇게 말하면 누가 물어서 당신 어느 교회 다녀? 그러면 다른 교회 이름 돼. 신부가 열이 될 수가 없지요. 신부는 하나예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우리도 결혼할 때 자, 함을 팔러 갑니다. 밖에서 말이요, 또 친구들이 어때요? 얼굴에다 오징어를 붙이고, 그리고 등에다가 어때요? 함을 메고 와서 밖에서 소리면서 함다 사요 감사하는데, 그 소리 듣자마자 신부가 말이요, 탁 뛰어나가서, 할렐루야! 오세요, 오세요! 이런 신부 봤어요? 그런 신부 없어요. 신부는 다 어때요? 깊은 안방에 앉아있고, 친구들이 나가서 맞이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10명의 처녀는 뭐냐면 전부 다 그 신부는 지금 저 깊은 데 앉아있고, 그리고 10명의 처녀는 그 신랑을 맞이해서 신부에게로 데려가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알았죠? 어디 가서 절대로 신부 10명이라는 얘기 하지 마. 그럴 땐 뭐라고 그랬어요? 딴 교회 이름 대. 자, 오늘 그러면 여기 신부가 있는데 신부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신부는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앞에서 좀 지혜로운 처녀들이 이제 신랑이 오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신부는 어떻게 되는가?
그냥 머리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우리 평상시에 우리 여러분이 옛날에 결혼할 때 신부의 모습 기억하자고요. 신부가 되려면 어쨌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할 것이 뭐예요? 먼저 모욕하고 준비해야 돼요. 어떤 인간은 모욕도 안 한다. 그리고 어때요? 얼굴만 잔뜩 갖다 바르고 붙이고 콜머리 높여가지고 신랑 맞이하면 여러분 되겠어요? 밖에 화장이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깨끗하게 뭐부터 해야 돼? 안 해봤나? 자, 밖에 여러분 화장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먼저 자기 몸을 깨끗하게 씻는 모욕부터가 먼저예요. 신부는 신부의 단장을 해야 돼요. 그냥 신랑이 오니까 내가 신부입니다가 아니라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는 단장을 해요. 뭐로 단장하는가? 첫 번째가 모욕하고 준비해요. 이게 뭐 여러분, 모욕은 씻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려면 회개의 신앙, 철저히 나의 모든 것을 씻어내버리고 쓰는 것을 다 씻어버리는 씻는 신앙, 회개하는 신앙이 없이는 절대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껍데기로 밖에 멋진 드레스를 입고 여러분 신랑 신부가 되어서 말이죠, 눈에다 뭘 잔뜩 붙이고 코에다가 뭘 붙이고 별짓을 다 해도 속이 들어오면 올바른 신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신부는 모욕하고 준비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회개하는 신앙이에요. 지나가는 과거 속에 아니 6만 아니라 어때요? 똑같은 영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당신과 결혼하면 지나간 과거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시작해야지. 옛날 거 다 그대로 갖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처럼 첫 번째가 뭐예요? 신부는 단장해야 한다. 뭐로 단장하냐? 첫 번째 모욕하고 준비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자기를 씻는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이게 가장 신랑을 맞이할 신부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회개 신앙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몸만 닦으면 되나요? 아니에요. 두 번째, 드레스 입기 전에 먼저 할 것이 있어요. 화장해야 돼요. 화장. 여러분 화장하려면 뭘 봐야 돼? 거울을 봐야 화장하는 거예요. 거울을 봐야. 어떤 여자는 거울도 안 본다. 여러분 늘 말하지만 화장하는 게 뭐예요? 화장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의 단점을 화장으로 보완하고 자기의 장점을 더 내세우는 게 그게 화장하는 이유예요. 난 눈이 좀 작아. 그러니까 어때요? 화장을 해서 눈을 좀 이렇게 좀 크게 좀 보이게끔 하고 나는 좀 입이 작아. 그러니까 어때요? 좀 화장해서 입을 이렇게 좀 크게 보이게끔 만드는 게 바꾸는 거는 성형수술이고 그렇게 화장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어떤 사람은 거울도 안 보고 화장합니다. 자, 자기 부족함을 자기가 알아야 되는데 자기는 부족함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렇지 않아도 입이 커. 근데다 어때요? 그냥 더 크게 만들어서 미깁을 만들어버려. 왜? 거울을 안 보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눈이 왕눈이야. 근데 거기다 잔뜩 끓여서 어때요? 완전히 튀어나오게끔 만들어. 여러분 이건 잘못되는 거죠. 그게 반드시 화장하려면 기본이 뭐냐면 거울을 봐야 돼요. 거울. 여러분 목욕만 했다고 여러분 이뻐지나요? 아니에요. 회개만 했다고 신앙이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했으면 우리가 모욕했으면 다음에 거울을 보고 화장하는 것처럼 회개했으면 다음에 어때요?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화장을 해야 돼요. 아멘. 뭘 보면서?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 모습을 고치기도 하고 다듬기도 하면서 성장해야 돼요. 이 중에 혹시 거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젊을 때나 필요하지 나이 들어보세요. 무슨 거울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이런 인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게 거울이야. 빨리 흔들어봐. 젊었을 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젊었을 때는요 자다가 나가도 이뻐. 자다가도 그냥 누가 전화 오면 그냥 이렇게 나가면 끝나. 근데 어때요? 나이 한 40 넘어서 50까지 넘어가고 70, 60 넘어가면요 골이 파져. 이 골 파진 거 주름살 다 메고 하려면 좀 시간도 걸리는 거예요. 그처럼 정작 필요한 것은 뭐예요? 초신자 때가 아니에요. 초신자는 좀 실수해도 괜찮고 좀 몰라도 괜찮아. 왜? 아직 어리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어, 영적 나이가 들어서 교회 속에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나름대로 교역자가 되면 어디 말씀의 거울을 늘 보면서 자기 자신을 더 가까이 돼요. 아멘. 근데 거꾸로다. 사신자 때는 한 성경도 열심히 있는데 조금 신앙이 커지면 성경 졸업해서 뭐 다 아는 것처럼 다 몇십 년 다녔으니까 그렇지 구구절절히 다 알아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능력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과 제 삶엔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 간단해요. 우린 성경 비슷하게 알지 성경을 몰라. 성경 비슷하게 알지 성경의 직접 똑같이 몰라. 그냥 적당히 들은 포로로 알지 사실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적이 없는 거죠. 왜? 성경을 확실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비슷하게 알고 사니까.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 비슷한 모양새가 능력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말씀이 뭐예요? 거울이에요.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신앙을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가 부족하구나, 여기는 괜찮구나 하면서 우리 자기 성장해 나가는, 자기를 그려가는 모습이 뭐예요? 말씀의 거울을 보는 거예요. 거울은 나이가 들수록 필요해요. 오히려 나이가 40, 50, 60 가면 갈수록 더 필요한 것, 신앙의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의 거울이에요. 자, 근데 신부 화장을 할 때 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과거에 우리 결혼할 때는 함 속에다 뭘 보냈냐면 함 속에다가 뭘 보냈어요? 이 화장품을 보냈어요. 요새도 그렇게 하냐? 처녀에서 모르는구나. 아직 안 해봤으니까. 자, 요새도 결혼할 때 함 속에다 화장품을 보내나요? 옛날에 우리 때는 화장품을 보냈어요. 맞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랑이 신부 화장품을 예물 속에 예물로 보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나를 맞을 때 이 화장품으로 이렇게 화장하고 나가달라고 보내는 거예요. 이 화장품을 보낼 테니까 이 화장품을 가지고 예쁘게 그려가지고 딴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화장품을 가지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결혼식 날 화장하고 오라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신랑이십니다. 우리가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어때요? 우리에게 혼숙감 속에다가 화장품을 보냈어요. 당신이 이걸로 잘 치장해서, 당신이 이걸로 잘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결혼식 때 봅시다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은사예요. 은사.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나를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다듬고 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뭐예요? 선물로 받은 은사예요. 성경에는 어때요? 한 30가지 은사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화장품을 30가지나 보낸 거예요. 어느 사람은 방언을, 어느 사람은 예언을, 어느 사람은 통변을, 어느 사람은 섬김을, 어느 사람은 구제를, 하다못해 독신의 은사까지 해가지고 한 30가지 정도의 은사를 보내셨어요. 그걸로 내 신앙을 다듬어라. 그걸로 내 신앙을 네가 만들어가라. 그걸로 내가 내 신앙을 스스로 다듬어가라고 주신 것이 은사예요. 저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모욕해야 합니다. 이게 신부의 조례예요. 신부가 모욕했으면 두 번째 어때요? 거울을 보고 뭐 해야 돼? 화장해야 돼요. 자, 거울 보고 화장했으면 세 번째 뭐예요? 이제 드레스를 입어야죠. 신드레스를 입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 16장, 19장 6절부터 말씀 보겠어요. 자, 자막을 보십시오 여러분.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되어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6절부터 말씀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8절에 보니까 어때요? 자, 신부에게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겠는데 깨끗한 세마포 옷이 뭐냐? 흰 드레스가 뭐냐? 이것은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 살아가는 삶 속에 옳은 행실이 뭐가 되면 우리가 입는 드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럽게 입으면 안 되죠. 깨끗하게 입어야죠. 그래서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다시 말해 이제는 모욕했습니다.
이제는 몸을 깨끗게 했으면, 회개했으면 이제는 말씀의 거울을 보고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다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흰 들에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근데 그 세마포 옷은 흰 것인데 결국 뭐냐?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의복으로 바꿀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화장에 걸맞는 외모, 화장에 걸맞는 외모, 화장을 이쁘게 했으면 옷도 이쁘게 입어야죠. 화장은 이쁘게 했는데 옷은 이상하게 입으면 여러분 웃기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얼굴을 그렇게 다듬고 화장을 했으면 옷도 하얀 옷을 입는 것처럼 바로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매일 말씀 본다, 매일 은혜가 어쩌고 안기만 무슨 방언이 어쩌고 떠드는데 삶이 개판되면 여러분 아무리 화장해도 흰 드레스가 아니라 검은 드레스 입은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깨끗하게 목욕을 신부로서 회개하고 깨끗한 몸을 다듬었으면 이제는 그분이 보낸 은사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나를 다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깨끗한 행실을 가지고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의 삶이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 신부가 지금 신랑을 기다리면서 준비될 것입니다. 자, 오늘 신부는 첫 번째는 회개를 통해서 자기 내면을 정리해야 합니다. 지난 과거도 정리하고 이젠 옛날 것은 다 깨끗하게 씻어버려야 합니다. 그게 신부가 할 일입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지나간 과거를 다 가슴에 끌어안고 옛날에 좋아하던 남자까지 다 끌어안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면서 지나간 자기의 내면을 정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는 깨끗하게 했으면 화장, 말씀과 은사를 통해서 자기의 외모를 가꾸는 거예요. 사람이 내적으로 아무리 깨끗해도 외적으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외모도 다듬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는 의복을 입는 거예요. 의복은 뭐예요? 삶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다운 삶을 사는 것, 신앙인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신랑 기다리는 신부의 신앙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우리 모두가 늘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하여 자기 내면을 정리하고 하나님 말씀과 은사로서 우리의 외모를 가꾸고 그리고 깨끗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삶으로써 신랑 되시는 예수를 맞이할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소개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들러리 서는 열처녀, 그리고 이 속에는 뭐예요? 숨겨져 있는 신부가 있는 거예요. 신부는 노출하지 않아요. 신부는 깊은 데 숨어서 어때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뛰어나가서 깊은 데 있어야 될 신부가 뛰어나가서 쫓아다니면서 신랑 어서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푼수라고 부르지. 아무리 좋아도 그거는 들러리 서는 사람이 할 거예요. 우리는 깊은 데 앉아가지고 이제는 다 단장하고 앉아서 그리고 준비하고 앉아서 그리고 내적인 삶을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것이 곧 여러분 신부의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아무튼 성도의 깨끗한 행실이 생각하여 있으니 이번 주간도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알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이제 되었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는 모든 예배가 다 비대면입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여러분. 아마 그래서 아까 목사님도 오늘 계속해서 뭐 예배에 대한 찬송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예배도 중요하죠. 예배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때문에 사회가 뭐 망가졌다, 우리 때문에 뭐 피해를 봤다 하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죠. 그러나 저도 교회는 방침대로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이 날씨가 좋아지니까 무슨 어딜 가야 되겠다, 놀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 다 그만두고 여러분 사실 4단계라는 것은 그냥 계엄령과 똑같습니다. 계엄령과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6시 이후에는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가라. 왜? 밥 먹을래도 2명 이상 모이면 안 되니까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신앙인답게 잘 이기셔서 우리도 여러분과 저 때문에 더욱 빨리 안정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바라면서 모두가 건강하게 이번 또 어떤 분은 속으로 그럴 거예요. 이번 주일날도 안 하나? 이번 주일은 합니다. 이번 주일은 다 똑같이 예배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저 혼자 와서 새벽 기도합니다.
영상으로 나가니까 영상을 하는 사람과 저 둘이 할 거예요. 또 전에처럼. 수요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고 교육절과 더불어. 다만 지금 아직 저희가 이제 구청에다 의뢰해놨습니다만 옛날처럼 방송 요원과 가장 기본적인 사람들은 안 쳐도 되냐. 옛날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장로님들 또는 헌금위원들 해가지고 안 했는데 이것도 가능한지는 지금 저희가 의뢰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남에게 하자를 걸리지 않도록 우리는 똑같은 사회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아유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아무쪼록 신경 쓰셔서 건강한 여러분 되기 바라고 또 특별히 어린이집도 전부 다 휴원입니다. 근데 단 또 조건이 붙었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보내야 된다. 이건 모르겠어. 휴원은 휴원이지 또 뭐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또 보낼 때는 보내는데 근데 목동 아줌마들은 다 보내. 왜 놀아야지. 애들 보내고 쉬어야지. 그러니까 어때요? 다 나는 집에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 보내. 할 수 있으면 저희가 가장 걱정스러운 게 어린이집입니다. 사실은. 우리들은 스스로 우리가 통제가 되지만 어린아이들은 통제가 힘들잖아요. 나름대로 애를 쓰고 수고하고 방역하고 하지만 그러나 또 혼자 오나요? 다 애들 데리고 또 와서 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머니가 들어가야 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어가야 되는데 참 통제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모두가 협조해 주셔서 이 어린이집도 건강하게 이번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곧 좋아질 겁니다. 곧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곧 대한민국은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